예, 오후 시간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들 가슴 속에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 가운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욥기 29장부터 이제 31장이 되겠는데 31장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로 끝나는가 하면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이제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 29장, 30장, 31장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먼저 2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해 두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의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시고 빛나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할구하지 않았다.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의 젖을만이 내어서 내 발이 젖을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의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서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긴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주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자선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바보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안목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주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별을 쓰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날을 불소소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를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적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진 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담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두시는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을 소개하는 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 구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장 1절은 그냥 이제 욥기에서 욥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게 참 막연합니다. 뭐가 하나님 경외고 어떻게 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29장과 31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할 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인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4, 15, 16,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사는 삶이 뭔가 하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 자, 이 악에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에서 떠난 자. 그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악에서 떠난 자. 또 1장 1절에서 이제 악에서 떠난 자. 이제 이렇게 욥에 대한 평가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공통된 3번 반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는데,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악을 어떻게 하지 않느냐?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집사님 맞죠? 승집사님 악에서 떠난 자죠?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같이 사시는 이정선 고사님이 볼 때는 어때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문화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헬레니즘은 어디에서 나오는 문화인가? 스콜라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지금의 스쿨이 뭐죠? 스쿨이 뭐예요? 스쿨버스. 그럼 무슨 버스예요? 애들 통학버스를 스쿨버스라고 그래요. 스쿨은 학교예요. 그 학교의 원어가 본래 이제 지금 이제 유럽의 그런 그 단어들은 그 뭐가 다 뭔가 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스쿨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나온가 하면 헬라어 스콜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콜라에서 이제 스쿨이 나왔는데, 스쿨이 학교라고 하는 거, 학교 가서 공부한다라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스콜라에서 나온 스콜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유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여유. 그러니까 스쿨이 원래 뜻은 뭐라고요? 여유. 왜 학교라는 말과 여유라는 단어가 왜 같은 단어일까? 왜 같은 단어겠어요? 옛날에는 학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 학교 못 갔어요. 절대 학교 못 갔어요. 저 여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 집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큰 일꾼 하나 왔다고 그랬대. 뭐 왔다고 그랬다고요? 그거 뭐 오자마자 그냥 가방 놓고 나가서 그냥 또 어른들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러고 일을 했지 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도 못 가는 그런 애들 많았습니다. 한 동네에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난 지금도 어떤 그 여자애 나하고 나이가 아마 비슷해는 또 어떤 그런 애였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얘는 그냥
학교를 못 가는데 왜 못 가는가? 밑에 동생이 이제 몇이나 딸렸으니까는 이제 얘는 맨날 애 봐야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지금 이렇게 기억에 딱 남아 있는 그 모습 뭔가 항상 애 업고 있는 그 모습인 거야. 애가 초등학교 나이 또래 애가 애를 업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갔다 왔다가 또는 이제 뭐 일요일 날이나 이런 노는 날에 이제 그 마당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놀아요. 그럼 얘는 뻔히 와가지고 뭐만 하고 있을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뭐 같이 학교를 다니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게 뭐가 좀 그때 뭐 왕따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왕따라는 건 없었는데 뭐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이제 어울리기도 쉽지를 않고. 와가지고서 그때는 여자애들은 고무줄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하고 무슨 사방치기하고 뭐 어쨌든 마당에도 모여가지고 근데 온 동네들 나무든 노는데 그냥 같이 껴서 놀 수가 없어. 왜요? 이제 뭐 조그만 애기가 있으니 이걸 뭐 얻고 있어야지 하나 또 이거 뭐 손잡고 하지. 그러니까 뻔히 서가지고 구경만 해.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아마 아직 죽진 않았을 거고 내가 가끔 가다가 내가 좀 그런 생각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아마 한글도 모를 텐데 그게 이제 60년도 얘긴데요. 옛날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툰드라라고 하는 아마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동서도 저 몽골 그 시베리아 쪽 몽골 쪽 그쪽 그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4살짜리 애가 자기보다 자기 밑에 동생 애를 데리고 뭘 하러 가는가 하면 얼음 그거 그냥 추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뭐 어쨌든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고기가 얼마나 큰지 한 이만한가 이걸 잡았는데 이놈을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살짜리가 이걸 끌으려니 이놈을 끌려나 그냥 촤 그리고 끌고 오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거기 나오더라고요. 밑에 동생에는 이제 못 끌고, 얘는 그래도 4살이니까 좀 끌고 이제 그러고 오는 어떤 이런 모습. 그러니까 뭐 4살짜리 거기 말 타는 거 뭐 이런 건 그냥 아주 거기는 뭐 애들이 걷기 전에 말부터 탄다며. 그런.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그 부모들이 이제 어디 저 멀리 떨어져 학교를 보내니까 기사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는 거기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그냥 그건 양떼들 몰고 다니는 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많다고. 공부라고 하는 거가 옛날에. 그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스쿨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스콜라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문화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나게 되면은 시간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 먹고 사는 거 나가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늘 모여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가 지금 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과 육 가운데 뭘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요? 정신이,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지금 부르니까 영혼이 정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가 고파봐요. 전혀 실감이 안 나시나 그래. 배가 고파보면은
배가 고파서 지금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된다. 그거 말고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배가 고프기도 하지만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아주 완전히 떨어져서 더 이상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어야 될 그와 같은 지경에 놓여졌을 때에 뭐만 생각날까요? 영혼이 어떠고 저쩌고 정신이 어떠고 뭐 육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양식을 떨어서 밥해 먹을 때 기분, 마지막, 야 이건 뭐 이제 다음 끼니 먹을 게 없네. 와 이게요, 그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배가 부르다는 거는요, 계속 먹을 게 있을 때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오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할 때는 배가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헬레니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레니즘. 그럼 배부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여기서는 육체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에서 떠나는 게 뭐가 악에서 떠나는가 하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에서 떠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하고 있잖아, 못 살게 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악에서 나는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돌아가 봐요. 헤브라이즘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무리 먹어도 뭐 하지 않은 사람들?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여기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철학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해야지 진짜 철학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배고픈 사람들이 앉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영혼이 더 중요하다, 정신이 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당장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밥 한 그릇에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이 헤브라이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400년 종살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항상 다음 끼니가 없는 데가 광야예요. 하루 양식이라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뭔가 이제 광야에게 만나의 식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뭘 하는가 하게 되면 마지막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밥. 내일은 몰라요. 이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이야.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러 살아봐요. 만나러 살아보면 만납니다. 뭘 만날 것 같아요? 뭘 만날 것 같아요? 만나러 살면은요, 뭘 만날 것 같아요? 이야, 만나러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였는지,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만나러 살았는데, 학비는 물론이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진짜 제가 만나러 살았습니다. 이제 내일 학교 갈 차비가 없을 정도로다가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누가 뭐 조그만 봉투를 하나 넣어놨어.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그다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터덜 집에 누가 집 앞에다 쌀푸대를 하나 갖다 놓고 갔어. 재미날 것 같죠?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거는요,
내가 몇 년 동안 경험한 거에 의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계산기가 아주 정확한 계산기인데요. 그건 이론 한 입도 안 틀리고요. 이론 한 입도 안 틀리고 딱 뭐만 공급이 되는가 하면 학비하고 차비하고 겨우 먹을 것만 먹는 것도 반찬 여러 가지가 아니야. 진짜 이건 뭐 그냥 호르만 김치 한 가지 정도 가지고 밥 먹을 정도만 다 공급이 되더라고요. 이야, 참, 어떻게 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화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내가 그냥 악을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늘,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늘 뭐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더 커요? 정의가 더 커요? 예? 사랑을 실천하는 게 클까요? 정의를 실천하는 게 클까요? 예?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언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이야기하기 전에 정의예요. 사랑 이야기하기 전에 그건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뭐고 정의는 뭘까요? 사랑은 뭐고 정의는 뭘까요? 사랑은 사랑이고 정의는 정의지. 사랑과 정의라는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 아니야? 아는 것 같은데 사랑이 뭐고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여기서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를 정의라고 하면 나나 너나 사는 걸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 살면서 너를 도와주는 거,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요. 그건 세상에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르네상스 정신, 세상을 바꿔놓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르네상스 운동의 거론은 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박애라는 건 사랑,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건 사랑인데 거기도 얘기하는 사랑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저와 사랑이라는 그 얘기는 사실 정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지, 정의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걸 뭘 어떻게 했다는 걸 정의라고 그런다고요? 나하고 누구하고요? 너하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다가 뭐 인격으로 존중해,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는 거를 똑같이 해주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3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얘기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얘기는 발이 되어주겠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쓰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요. 정의를 실천하는 걸 악에서 떠났다고 그러는 것이, 누구한테 해코지하는 거를, 해코지하지 않은 거를 내가 악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헬라 문화에서 얘기할 때 도덕, 윤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헬라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업신여긴가, 라가라고 그러는 자,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 자, 그건 살인한 자고 똑같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뭔가 하면 헤브라이즘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조금 더 이렇게 아마 이제 와 닿을 거예요. 요게 조금 이제 양의 한 40절 내는데요. 정답이 욥이 하는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대항에 닥치는 법이 아니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뭘 하질 않았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스로하게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나다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길을 놀았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아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시키는 불, 사람에서도 본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했다? 공평하게. 그 다음에 또 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비며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자 15절이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도?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정의를 실천한다는 건 나와 너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죠? 종을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이 대해주는 걸 말한 겁니다. 이제 종은 사고팔고 그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종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 양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반이 뭐가 양반이죠? 뭐가 양반이에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두 반을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눠가지고서 한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고 한쪽은 뭐예요? 노예국을 말하는 거고 쌍놈하고 이거를 나눠 놓는 거예요. 나눠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종놈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건 전에 그 무슨 드라마인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천민이 이제 같이 어디 공부하러 이렇게 오니까 그냥 그 양반집 애들이 우리가 어떻게 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고 애들이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들. 그 다음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참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면서 어떻게 한 적이 없다? 고아를 뭐 한 적도 없다?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뭐 했다고요?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배부르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이걸 뭘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가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라고요?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다루는데요. 자, 오전에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욥기에서 다루는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가 둘이라는 겁니다.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는 인간의 지혜예요. 뭐가 다른 걸까? 인간의 지혜라는 건 뭐지요? 병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건 뭔가 상대방 속이는 거예요. 병법의 출발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속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장으로 다 해가지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 어디서 터득이 되어지는가 하면 헬레니즘에서 터득이 될까요? 헤브라이즘에서 터득이 될까요? 헤브라이즘을 가리켜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헬레니즘은 사람의 지혜인 거고요. 그 세상을 지배한 두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라는 거고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헬레니즘의 지혜는 뭘로 대변되어지는가 하면 철학이에요. 여기 헬레니즘에 배출한 두 철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버지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이전의 사람들이 다 그냥 신화라고 하는 미신 이런 게 매여사는데 이 사람은 신화를 갖다가 뭘로 해석을 해놓은 사람인가 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거, 이 다음에 일식이 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건 신화인 줄 알았어요. 신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화라는 게 신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다 신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자연의 그런 원리와 이치야. 이 세상의 자연에 보게 되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도 다음번 또 일식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습니다. 그 이제 하늘을 관찰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탈레스라고 하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찾아내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심령을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제 행동의 윤리의 도덕의 원리와 원칙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건 철학으로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지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섬겨 다 섬겨야 돼. 뭐 허다못해 어디 가서 이렇게 봐요. 저 관악산 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긴 뭐 이렇게 그 계곡 쭉 따라 올라가면 보니까 이제 바위돌 좋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큰 바위돌 밑에 좀 움푹하게 뭐 이제 파여서 뭐 그래서 꼭 거기 뭐가 꽂혀 있냐면 초가 있습니다. 거기 뭐 한 자리일까? 초 갖다 피우면 거기한테 뭐 비는 사람,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 신을 섬기고 다 빌지 뭐. 그런데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가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나는 배부르면서 고아를 어떻게 한 적도 없다? 이걸 가리켜서 뭘 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내 누구도 종들도 내 남정이나 여정에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를 하였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참 쓸모없는 사람, 제일 심한 사람을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배부르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내게 입다가 남은 옷 가운데에서 이제 안 입게 되는 것들 처박아 놓고 그냥 늘 그냥 있는 것도 꺼내서 좀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뭐를 말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입다가 이제 실증이 나가지고서 입을 만큼 입고 나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그거 갖다 줬다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헌옷까지 줬다는 얘기예요. 새 옷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양털을 가지고 자, 이 양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최고급 옷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새 양털 옷을 만들어서 나는 그들에게 입혔다라고 근본감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해주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디서 말하는 사랑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저 헬레니즘을 가지고 만드는 르네상스 정신에서 얘기하는 박애를 가리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인 줄로 자꾸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세상 헬레니즘에서 나온 르네상스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우리말로 똑같이 써놓게 사랑 그래놨으니까 그 사랑이 그 사랑인가 보다 그래. 그 사랑은 그 사랑이고 이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김사랑 권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네? 이름을 아주 잘 지으셨어. 무슨 사랑이에요? 31장 20절의 사랑이에요.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요. 우리 이런 김사랑 권사님에게 원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름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전하셨는데 이제 안 할 방법이 없어. 사랑을 하고 지어놨으니 뭐 그거 누가 지어줬어요? 그걸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저는 목사님이 지어줬다고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아주 선견지명이 있으시네. 감사하면서 사셔. 그리고 그 사랑 실천하셔요? 성경의 사랑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욥을 뭐라고요? 온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욥의 이야기가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그럼 왜 그런 환란이 오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사는 거를 가리켜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여기쯤까지 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오늘날 오는 재앙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이건 욥이 하던 능동적인 신앙이었어요. 욥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다음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가 그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욥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오랜 동안 참으로 시련을 겪어요. 열 아들만 죽은 게 아니야. 누구도 죽었는가 하게 되면 여기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욥의 아내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욥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후서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욥의 아내는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나의 집에 이제 노예살이를 갔어요. 이제 노예살이를 가가지고서 이제 잠깐 이제 끼니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자기한테 먹을 거 나오는 것 같아 남편하고 나눠 먹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아내까지 죽었다고요. 그러고서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터득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맨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제 그는 뭐를 얻는가 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 지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랑을 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들을 다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욥기예요. 욥기도 얘기하려는 건 바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들 갖다가 정신적으로 나거나 영적으로 나가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걸까? 헬레니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스콜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스콜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콜라. 헤브라이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비루에서 나온 거야. 핫바리에서 나오는 과 같은 핫바리들의 문화예요. 여기는요. 여기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단 뭐부터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정신적으로 일단 먹고 사는 거, 밥은 먹여놓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뭘 해보려고 그런다고요? 밥은 먹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똑바로 살아라 어쩌라. 이걸 뭐 바꾸는 사람 앉혀놓고 거기다 대고 무슨 똑바로 먹을 게 집에서 떨어져가지고 3일만 지나봐요. 뭐만 보일까? 눈에 뭐만 보일까? 먹을 것만 보여. 그 사람 앉혀놓고서 뭐 똑바로 살아라 어쩌라.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일단 밥은 먹어놓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쭉 되는 건데요. 뒤 나머지 분들은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몇 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3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신경 써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것이 다 정리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서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욥처럼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1월달까지게 되면, 내년 1월달까지면 욥기를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가서 연말연시 욥기와 함께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2015년 마지막 주를 보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의 저녁 오후 시간까지 또한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또 맞고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